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이 땅의 만민 중에 택함 입은 선민들이 올리는 찬양을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고 악인이 구원받아 성보의 양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에 쓰신 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장망성으로부터 구별해내신 신앙인들을 이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저 천성에 장차 서게 될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성일에 경양의 남녀노소와 지상의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함께 올리는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그 모든 심령들을 한량없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늘 때를 따라 하늘의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넣으심으로 시절을 쫓아 거두게 하시는 살지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우실 뿐 아니라 무거운 죄짐지고 허덕이 된 우리 영혼을 죄인의 구주로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결한 새 심령으로 소생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바로 그 선하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끝내는 7.8기 하게 해주시는 영육간의 이 놀랍고도 넘치는 총에 실로 모두 영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인생의 많은 염려와 온갖 환란이 숨돌릴 틈 없이 닥쳐오는 중에도 이처럼 우리의 진실한 친구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 덕분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자신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연약과 유혹 역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보혈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므로 다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않고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4월을 지나는 동안 실로 저 갈보리 위에 높이 세워놓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의 증표인 것을 매일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보혜사의 강림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서 끈끈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영생보안의 결승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며 이런 멋지고 영화로운 신앙인의 삶을 이제 44주년을 통과하는 경영재단을 중심으로 날마다 더욱 강력하게 체험하고 주일마다 되새겨 주시는 중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특별히 부활절 기간 중에 제네바 신학대원의 교사 이전까지 승인되므로써 모든 대학원 인가 과정이 완벽하게 종결되기 심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그 기회의 발생부터 마지막 도장까지 친히 찍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서원하고 충성하는 선한 일에 여호와의 이르러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희년맞이 5대 목표들 가운데 남아있는 보리터 헌금 완결과 수도권 지교의 개척과 북한 선교 준비 및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까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여자구역장 세미나를 큰 은혜 가운데 평안히 다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구역장들이 그 부름받은 사명감을 스스로 일깨우는 가운데 아직 약한 구역원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전히 두려운 교우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생명의 정직이가 됨으로써 맡은 교구와 구역과 교구와 또한 이 경영교회 전체를 더욱 사랑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와 능력이 가득한 산성과 요새로 성장시켜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유아세례 시치문답 뵙겠사오니 특별히 그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들을 권념하 주시어 땅의 앞에서 확인하는 세약들을 통해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을 그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입견이 되는 날까지 신실하게 다함으로써 오직 언약의 백성에만 더하는 가정의 축복을 수천 대까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파란만장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친히 권념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끼어서 강구하는 의인 시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전 세계에 파송된 총회 성교 사람들의 건강과 신변 안전을 지키시고 특히 우상 숭배와 무신론 정권의 박해에 고통받는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오늘도 당신의 두루도는 화영금과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경영에 속한 권속들이 늘 진리 안에 서며 신의 지의 삶에 발걸음을 합함으로써 이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렵고도 힘찬 교회 운동을 끝까지 전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모하는 신랑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각자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부흥 사경회가 지난 4월 21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주제 아래 정현철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부흥 사경회는 매 시간마다 각 교구와 기관에서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목요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화담숲에서 23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곤지암 리조트에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은 후 2부 레크레이션을 통해 구역장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화담숲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들의 봄학교가 지난 토요일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40여 명의 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별들의 봄학교를 통해 별님들은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관람하고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의 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직원 간의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향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경기가 시작되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경기에 참가하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교역자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시치문답이 오늘 오후 1시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구역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구역장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동우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주 모세대학은 공휴일 관계로 휴강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 5교구 장정호 장립집사, 장계숙 권사님의 일남, 신랑 장지성 강도사님과 발산 2교구 이재창 장립집사, 김삼화 권사님의 일녀, 신부 이서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영의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체 계획 혹은 종합 계획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일의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특히 중요한 대사나 오래 걸리는 큰 기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나 장기간의 경제정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마스터 플랜, 모든 일을 멀리 내다보면서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며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도 바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바울이 회심 있기 전부터, 아니 만세전에 그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미 그 자세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본문 사건의 배경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로 몰려 죽기 일보 직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마침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란의 소식을 듣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확실한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결박한 후에 그를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비록 용의자 신분이 되긴 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신변의 보호를 받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즉 로마 군대의 병영 안으로 올라가는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변명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천부장의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앞에 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우선 기독교를 그처럼 박해하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저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회심한 후의 자기를 어떤 새로운 인생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자의 전 인생에 대해 그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자를 어떤 일을 위해 쓰실 것인지를 미리 예정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사건이 있었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기독 신자들에게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하 28절과 29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선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한 처소는 따로 마련했지만 기도 생활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즉 환상 중에 주님을 또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들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전도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바울이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 중에 하나가 곧 유대인을 전도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면서 그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로마서에서 뜨겁게 고백하고 있듯이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을 예수 믿는 신자로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진실한 심정은 바로 이 본문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조차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첫 예루살렘 방문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야말로 유대인에게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회상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저 기독신자를 그토록 박해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것이고 쉽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그와 같은 이 신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재찬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 이방인 선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동족인 유대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했고 또 그 일에 스스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일, 더 멀리 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주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워놓으신 목적에 따라 쓰이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당신이 조성하신 피조물에 대한 전권을 다 보유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하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까닭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곧 우리 생활의 존재의 의의요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이미 정해놓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세우는 계획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멀리 내다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고도 높으신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 이것은 아주 멋있고 신나게 들리지만 그것이야말로 실상은 가장 저질적인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 마음이란 곧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힌 정욕이며
그것은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도 실상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시켜 주심으로써 이제는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후의 이 소중한 새 삶을 그저 먹고 사는 인생으로 꺼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의 전체를 기쁘게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실 자의 사역에 필요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22절 이하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전도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군중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즉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세우셨다는 말이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군중들은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선민이라는 자존심에만 가득 차서 이방인을 깔보고 혐오하고 있던 유대인의 심기를 자극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했는데 그런 행동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옷을 번져 던졌다는 것은 아마도 그릇을 벌어서 머리 위에 치켜들고 흔들면서 선동하는 행위였던 것 같고 티끌을 날린 것은 지금 로마 군병들이 호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서 그 대신에 흙을 집어 던진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태가 또 소란스럽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즉 로마 병영 안으로 완전히 끌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고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채찍이란 가죽줄에 뼈조각이나 쇠조각을 박은 것으로서 그것을 맞는 사람의 피부를 찢는 실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체형 도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유대인에게 연설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바울이 이런 소동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신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죽줄로 자신을 매자 즉시 사태를 파악하게 된 바울은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없이 그런 체형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항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 사내에서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 태형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구금조차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하면
그 체포와 구금의 절차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신문을 맡고 있던 백부장은 곧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놀라서 당장 달려온 천부장은 자기가 직접 바울에게 그 주장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재차 주장하자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바울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약간 자조적인 어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돈만 좀 있으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런 가족의 그 가치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천부장에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응수했는데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것은 원래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열등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이 어떻게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헬라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었으니만큼 아마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먼저 취득한 후에 바울은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그것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의심할 수 없게 된 천부장은 바울의 신문하려던 것을 당장 멈추게 했으며 자기가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이 상부에 보고되어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마치 옛날 암행어사의 마페와 같이 그의 전도 사역 중 결정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처럼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상류계급에 속한 집안 출신이었음을 뜻하며 그런 가족에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그 학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었더라면 그는 기껏해야 좀 유명한 랍비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그 박시간의 학문을 사용하셨을 때 그는 당대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헬라 철학자들과 당당히 상대하며 복음을 선포했고 유대주의들의 고질적인 율법주의 이단의 정체를 깨끗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용됐다면 그것은 그저 당시 상류사에서 귀족처럼 사는 데에만 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민권을 이방지역, 온 헬라 로마 사회를 활보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이용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후에 시작될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그처럼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평화시대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저 3세계의 가난한 국가나 바로 이에서는 북한에서 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얼마나 특권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누리던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특권을 그저 자기 개인의 행복을 마음껏 영위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정말 모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도하기 그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팍스 로마나를 선교에 선용했던 사도 바울에 비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계 선교에 그야말로 완벽한 기회와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학벌을 주셨으면 그것을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가양 자동차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부지런히 주중의 예배와 기도에 나오는 데뿐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 참석이나 새신자의 교인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효과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넉넉한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 가장 선한 일에 꼭 선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라고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철면피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바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생에는 극대의 효과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결코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친히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임을 꼭 깨닫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 계획하고 준비해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여행 갈 때 여행사에서 모든 일정과 관광지를 미리 계획해 놓고 교통편과 숙박시설 그리고 안내원까지 마련해 둡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생전 처음 가는 낯선 곳,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여행을 제대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과 과정을 미리 계획해 두고 학교에서는 필요한 모든 시설과 비품과 교재들을 준비해 둡니다. 그렇게 잘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아는 까닭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기 자녀의 교육을 그 학교 교사에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역시 오직 주님 편에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찾아와서 불러주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대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실로 놀랍고도 멋있는 생애가 중생받은 신자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아직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더 불러 모아 이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신자라면 방법이나 정도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자신의 남은 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또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령 사업에 선하게 쓰시고자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힘과 물질과 재능들을 자신이 즐기는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쓰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시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전 인생을 위해서도 미리 마스터 플랜을 다 마련해 오신 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바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펴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결코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께서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의 때가 찼을 때 그 생명이 조성되며 또한 그 예정해 놓으신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수완까지도 정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인류 역사를 오직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가운데 특히 택자를 그 때가 됐을 때 불러 구세주에서 중생을 입게 하시고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새 사람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와 병기로 사용해 주시는 종에 또한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실로 내 인생의 조성자여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전에 내일 죽으려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오직 교회령심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살게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내게 연장시켜 주시는 육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조의 평화시대와 각자의 학벌과 재물과 행복한 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하고 적절히 쓰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름을 깨달음으로써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전설을 밟지 않고 오로지 도적과 동록이 결코 해하지 못하는 천국 창고에 충성의 열매를 가득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실상은 마귀의 종노를 하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멋진 신행일치의 신년의 격자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간도 주신 힘으로 힘써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와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등촌 6교구에서 이경희 교우님, 청년에서 이채현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정아리 있는 친구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하우사교교의 손요나 집사님, 정미혁 권사님께서 장남 손혜성군 신병훈련을 안전하게 끝나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성전 곳곳이 특별 헌금 드리고, 북설교구에서 도진이의 첫돌을 맞이해서 양재도 집사님, 양송희 집사님 부모님에게 곳곳이 감사금 드리고, 한승진 집사님, 역시 북설교구의 한승진 집사님, 강민희 집사님께서 한주호 군의 첫돌을 감사해서 역시 성전 곳곳이 헌금 바쳤습니다. 제가 특별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장로의 모친이신 고 문복순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이고 시간은 2시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오후 1시 40분 가량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는, 정기당회는 1시 20분까지 조금 일찍, 우리 예정 시간보다 10분 더 일찍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발인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역시 같이 가실 분은 5시 한 10분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 같이 출발하면 되겠고, 우리 모든 교회께 기억하시고 조문하시고 또 우리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이 자신의 정욕이나 또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족에게 각자의 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며 얻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과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또한 힘을 다해 기쁨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이 시간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런 아름다운 봄의 계절인 만년한 때 경양의 성도의 삶 속에 그 영혼이 잘된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많은 감사의 제물들이 넘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선한 족적을 쌓아감으로써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는 이런 우리 경외의 성도 영육간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 전부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더욱 풍성히 바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